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이 3장 9절에서부터 18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계속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질문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있죠. 우리 함께 볼까요? 읽어볼게요. 오늘 제가 말씀 구절만 좀 찾았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하나님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의 하나님이 우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본문의 의미로 얘기한다면 유대인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현대적으로 좀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또 로마서 3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또 질문과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자들이 이스라엘의 시험을 어찌하리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기쁘시를 빼앗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오직 그에 오직 하나님은 삼위이시라. 여러분, 말씀을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선택받은 자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들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참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들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진짜이며 하나님은 믿어도 된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들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진짜고 하나님은 참이고 하나님은 믿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9절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질문하고 답변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낫습니까? 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모두 죄 아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합니다.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선택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낫습니까? 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죄 아래 있다라고 본문은 설명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이방인들보다, 뭔가 자신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선택받은 사람이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든, 내가 주님 앞에 선택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든, 불신자나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죄 아래 있다, 그리고 누가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본문에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복수형으로 죄라고 쓰여지게 되면 이 복수형은 여러 가지 죄들을 의미하죠. 복수형이니까. 그런데 이 죄가 단수형으로 쓰여지면 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한 덩어리의 세력의 죄, 그리고 그 죄를 주도해 나가는 실체의 죄.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본다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는 이 세력, 다시 말해 사단이나 마귀나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죄는 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수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죄의 세력 안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죄의 세력 안에 묶여 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사단과 악한 영의 포로로 잡혀 그
끌려가고 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무서운 죄의 힘에 끌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가 사단의 세력과 죄의 힘에 끌려가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과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다는 법이 내 마음에 꽉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메시지의 인간의 상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건 죄의 세력 안에 죄의 힘 안에 내가 포로로 잡혀서 원하지는 않지만 끌려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나는 비참한 사람,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는 자인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여전히 나의 삶은 죄의 세력 안에, 죄의 힘 안에 끌려가는, 나는 원하지는 않는데, 나는 바라지는 않는데 여전히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로잡힌 포로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법, 이 사망의 법에 끌려간다, 노예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 죄와 사단을 섬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동일하대요. 여러분, 신학교를 가다 보면 가장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가 조직신학입니다.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 신학의 한 부분을 신앙과 학문, 신학적인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학문입니다.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 전통에 대한 이야기, 사람의 이성적인 것, 경험 등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학문이 조직신학입니다. 그러면 이 조직신학 안에 내용은 뭐가 있냐면 신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있고 기독론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학문이 있고 성령론이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학문, 성령님에 대해 가르치는 학문이 있죠. 그리고 인간론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학문이 있고, 그리고 교회론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존재인지 교회에 대한 학문이 있고, 마지막으로 구원론과 종말론이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마지막 시대 종말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체계적인 학문으로 정리한 게 조직신학입니다. 그 중에 인간론이, 그 인간론의 내용 중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인간이 어떻게 기원했고 창조가 되어졌는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본성,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해서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살아서 타락한 인간이 되었는지,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타락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인간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거죠. 여러분,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건 인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태에 놓여졌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상태를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배가 되어집니다. 인간이 내 상태, 내가 구원받지 못할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감격과 감동과 감사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된 모습을 다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자,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져버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상태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상태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타락되어졌죠.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라고 말할 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자기 중심적.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타락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타락된 인간의 모습은 바벨탑을 짓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려고 하는 교만이 생기고, 자신의 이름을 걸어서 세상에 알려지고자 원하는 명예욕을 입고, 자신의 이름을 내서 세력을 확장해서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 자신의 소원을 많아지게 하는 이 욕심을 가지고 있지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어떠한 인간이냐? 자기 중심적인 인간입니다. 교만한 것도 자기 중심입니다. 그리고 자꾸 뭔가 소욕을 가지는 것도, 뭔가 명예를 얻는 것도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타락한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만 하려고 하는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 외에는 하지 않아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을 보십시오. 부모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성숙해지면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원함만 갖는 게 아니라 부모의 원함도, 부모의 마음도 이해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변화된 모습이겠죠. 그런데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긴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안 합니다. 나에게 원하는 것들은 집중해서 나아가는데 나에게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집중해 살아갑니다. 그게 타락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타락한 모습에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거하시고 말씀이 들어오면 내 중심적인 삶이 다른 사람에 관련된 이타적인 마음도 갖게 되어집니다. 변화가 일어나죠. 다른 사람의 힘든 것도 보이게 되고, 내가 꼭 하기 쉽지 않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할 필요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변화되어져서 희생이라는 것을, 봉사라고 하는 것을, 섬김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변화된 모습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의 상태,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의 무능력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인간의 무능력, 10절과 12절 말씀에 죄성을 가진 인간, 타락한 인간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도 없대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도 없대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게 인간의 무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도 없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데 공의와 정의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거나 이해하는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을 있다는 걸 믿어요. 여러분, 불신자들 중에도 신이 있다는 걸 믿어요. 불교를 믿는 사람은 신이 있다는 걸 믿는 거죠. 이슬람교도 신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신이 있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찾는 사람이 없대요. 전심전력으로 찾는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모든 부패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대요. 그게 인간의 무능력함입니다. 공의가 뭔지, 정의가 뭔지,
선함이 뭔지, 거룩이 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도 아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타락하고 부패된 인간의 무능력한 모습이에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하나도 할 수 없다. 또 인간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선이라고 행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게 선이 아닐 수도 있죠. 우리는 옳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인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무능력함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부패함입니다. 여러분 13절과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13절과 15절 말씀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길을 잃는데 악하는 자.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라고 하는 건 그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장례를 치르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불태워서 다른 데 안치를 해놓죠.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굴에 이렇게 모셔두고 섬겼죠. 그럼 여러분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건 만약에 무덤을 막아놨는데 열어져 있다고 보십시오.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냄새가 나겠죠. 사람을 죽여놓고 냉장고에 넣는 이유는 냄새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죽은 시체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썩은 냄새가 나겠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건 여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목이 열려 있어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냄새가 납니까? 막혀 있지 않아서 썩은 냄새가 나고 부패된 냄새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성경 마태복음 12장과 15장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여호와가 말하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을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이 입에 열려있기 때문에 마음에 썩은 것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마치 입냄새가 나듯 이 마음에 좋지 않은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이 시대의 표현법이었죠. 그러면 입이 열려있어 나오는 냄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서는 저주와 악독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거를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속임, 목구멍이 열려있으니까 거짓말이 나오고 남을 속이게 되고 속이는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마치 남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남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는 것에 대한 이익, 사기를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짓과 속임과 사기가 열린 입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독사의 독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말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말은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로써 상처 주는 말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목구멍이 열려 있으니까 이 안에서 사람들에게 말로써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활을 쏘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로 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와 악독이라고 하는 건 이 마음에서부터 욕이 나오고 악담이 나오고 이간질이 나오고 그리고 인생을 쓰게 하는 사람들의 삶을 쓰게끔 만드는 쓴뿌리를 갖게 만드는 말이 이 안에서부터 열려있는 목으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은 죄 아래에 있는 사단의 세력 아래에 있는 죄의 세력 아래에 있는 인간은 불신자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 아래에 있는데 무능력뿐만 아니라 부패하다는 거예요.
이 목구멍이 열려 있어서 마음에 부패한 이 더러운 냄새들을 자꾸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라고 말합니다. 피 흘리는 데 빠른다는 건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사람과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지도록 사람들과의 관계에 장애를 계속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은요, 부패하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자기 중심적인 입장으로만 고집하니까 어때요?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움이 생기고 자꾸 적대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부패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여 말로 죄를 짓는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상처를 주고 쓴뿌리를 가지며 살 수 있게끔 그러한 독을 계속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사람과의 관계가 늘 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게 회복되어졌을 때 어떨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 문제를 발견하게 돼서 그때부터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못 보고 있으면 결국은 계속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관계를 맺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적대적인 관계, 깨어지는 관계가 지속되어지고 장애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인간의 죄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은 인간의 절망감입니다. 여러분 16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16절 18절 시작. 하늘과 고생이 그들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강감하시니라. 여러분 인간의 죄 타락 아래 있고 그 죄 아래 있는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철저히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까 본 것처럼 7장 23절에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비참함을 탄식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죄의 세력 안에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난 참으로 비참하다 불행하다 라고 하는 절망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죄 아래, 사단 아래, 죄의 힘 아래 끌려가는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인 인생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인생이 파멸과 고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파멸이 있다라고 하는 건 산산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파멸이 있다라고 하는 건 산산이 깨어진다는 건 내가 뭔가를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산산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산산이 부서진다는 거예요. 너가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또 고생한다는 이야기는 힘든 일, 고난, 비참함이 있다는 건데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질병에 걸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생하게 되어지죠. 다시 말해 파멸과 고생이 있다고 말하는 건 파멸과 고생으로 가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고생으로 이끌어가는 그 인생을 생활 방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먹는 걸 잘 먹어야 몸이 건강하는데 먹는 걸 제대로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않죠. 그런데 자신의 몸이 아파지는 것으로 가는 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가는데 그것이 파멸로 가고 고생으로 가는 생활 방식인데도 그 생활 방식이 무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이라는 말을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인간이 파멸과 고생의 삶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18절 말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모른대요. 내 눈앞에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못 본대요.
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전혀 볼 마음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꾸 자신을 파멸과 고생으로 가는 그 생활 방식으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본다면,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존중한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생활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 계속 내가 잘못된 파멸로 가는 생활 방식, 고생으로 가는 생활 방식을 선택하며 가는데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절망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파멸과 고생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패한 인간은 자신의 인생을 파멸과 고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인간은 스스로 죽음의 길, 지옥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인간은 창조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이고, 사탄의 힘에 눌려서 끌려가는 인생의 모습이고, 그래서 무능력하고, 그래서 부패하고, 그래서 절망적인 인생이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로마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부패하고, 우리가 이미 절망적인 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불신자들은 무지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유는 한 가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죄의 세력, 사단의 그 힘의 세력 안에 눌려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 눌려있는 속에서 벗어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인간의 삶이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부패하고 절망적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거를 알 때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구원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고는 있지만 바벨론 안에서도 자신이 뜻을 지켜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 가운데 1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기 없어요. 그 마지막에 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쓰진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신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보세요. 인간은 무능력한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능력한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해석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꿈을 해석해달라고 하는 건 자기 말로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으니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든 박사들을 부르고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설명하라고 묻습니다. 꿈을 해석할 수는 있지만 꿈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때의 모든 박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느부갓네살 당신이 꾼 꿈을 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근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누구뿐이었습니까? 다니엘뿐이었습니다. 인간은 철저히 무능력합니다. 그런데 무능력한 삶 속에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고 분별력을 얻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뜻인지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원하지 않은지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무능력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부패한 자가 자신의 삶 가운데 선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한 삶으로 살아가고 절망적인 자가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처절하게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은혜를 말하기 전에 인간의 비참함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무능력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선을 알 수 있는 부패한 자들이야. 세상의 모든 이들은 다 절망 가운데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무능력하지 않아. 더 이상 우리는 부패하지 않아. 더 이상 우리는 절망적이지 않아.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는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알 때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은혜가 커지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고 모레도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무수히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나에게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내일도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가 은혜가 많겠네요? 라고 질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정할 때 회개가 일어나요. 그래서 빠르게 넘어갑니다. 시편 5장 1절과 3절과 4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의 죄임을 인정하고 항상 죄가 내 앞에 있음을 회개합니다. 또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입이 부정하고 마음이 부패한 사람임을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앉고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사람들 앞에 선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조상이 어떠한 죄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고백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왜 죄인됨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까? 죄인됨을 알지 못하면 무능력한 삶으로, 죄인됨을 알지 못하면 부패한 인생으로, 죄인됨을 알지 못하면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압니다. 나는 무능력하군요. 내가 부패합니다. 나에게는 선함이 아무것도 없군요. 나는 절망적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아는 자가, 그래서 자신의 죄임을 인정하는 자가, 그래서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임을 아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아십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나의 잘못은 없다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 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 것이지 내가 가지 않는 것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지 내가 안 보는 게 아니야. 아니요. 자기 중심적이죠. 타락과 부패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먼저 갈 수 있는 건데,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먼저 섬겨줄 수 있는 건데, 내가 먼저 말을 틀 수 있는 건데, 내가 먼저 용서해 줄 수 있는 건데, 내가 먼저 부품을 줄 수 있는 건데, 내가 먼저 나눌 수 있는 건데, 우리는 항상 남이 먼저 하기를 원하는 부패한 인생, 타락한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타락과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여전히 무능력하게 살고, 여전히 선을 알지 못하는 부패한 가운데 살고, 그의 인생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깰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군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왔군요. 되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나의 중심적이었군요. 내 중심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려고 했군요. 그게 아니었군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생각을 바꾸고 그 마음을 바꾸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좀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주님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선함을 아는 그 선한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절망적인 인생이 하는 일마다 손이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망하고 하는 일마다 깨어지고 하는 일마다 부서지는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하나님, 소망을 얻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손대는 것마다 복을 받고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카이로스의 주님의 섭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그것은 타락과 부패된 우리들의 모습을 인정할 때입니다. 그 모습을 인정할 때 회개가 나오는 것이고, 그 모습을 인정할 때 능력 없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에 로마서를 기록했고,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인간의 비참함, 인간의 불행함,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 삶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